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진짜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리더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고 사랑받는 사람이 팔로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3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리더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마치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을 자꾸 위안담시고 자녀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부모님들 때는 자녀들이 또한 그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계속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도 자꾸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경험은 아예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니 왜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기대 수준은 다른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은 경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바벨론과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만사형통해야지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지요 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혹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오냐오냐 하면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돼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허랑방탕하게 잘못 나가는데도 방치하면 그건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마저도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물 가운데 아예 지나지도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는 접근도 안 하게 해주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지켜줄 것이고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간극을 좁혀가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우리를 접촉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몇 가지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죄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의 대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결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하면 이놈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부부를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야 됩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원망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이나 자꾸 꼬여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내 인생의 막연한 미래,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탄탄대로 좋은 길만 가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삶에 물과 불이 다가오지 않도록,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리더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월 4일 임직식을 앞두고 정말 리더다운 리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리더요,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리더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삶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군대를 보내거나 포로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맞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보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낀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 그분의 논리와 이론과 전도 방법과 삶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미국의 하이 데저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저 목사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탐 머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LA 다운타운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탐 머서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저 경찰관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라. 차들이 막, LA는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니까요. 엄청나게 차들이 다니는데 경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 경찰관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탐버서 목사님이 하나님 차에 치여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저기를 갑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의 자꾸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 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여기 말을 전하고 가면 저 시간 늦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탐버서 목사님에게,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결국 탐버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손짓을 하면서 그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주님, 저 경찰관에게 다가갈 동안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관님, 정말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지나가는 차들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관을 만나게 됐어요. 탐버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꾸 전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네요. 이 한마디를 듣고 경찰관의 눈에 막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옆에 있는 다른 경관에게 도로교통을 맡기고 교통정리를 맡기고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경찰관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일 제가 교통정리할 때에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모서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서 그 경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탐모서 목사님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팔로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 강대상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전할 수 없다면 저는 아마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경찰관은 길가로 나와서 탐모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나의 오이코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물과 불과 이런 시험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더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못할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수도 없이 여러 번 간증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고3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신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밤 10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옆에 있는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울리는 그런 조그만 전주의 도심 바깥에 삼천동에 조그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자취방을 가곤 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를 가면 절대로 너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여서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리 오래된 기간이 아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를 세 번째 할 때 한 39일째쯤 됐을 때였습니다. 120일 가운데 119일쯤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너무나도 뚜렷해서 지금 3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이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 음성을 혹 저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주의 종 담임 목사가 들었던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을 계속 보면 너무나도 공통된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분모가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받은 것이 리더가 아니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오이쿠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목사가 리더인가, 장로님이 리더인가, 권사님이나 직분자가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의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돕다 보니까 교회 상황들을 얘기해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이 공동체 안에서 네가 잘하나 자꾸 갈등하고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모습을 자꾸 듣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경쟁하는 단체예요. 경쟁하는 단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자꾸 실천하고 사랑을 자꾸 보여주고 사랑을 자꾸 나눠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물 가운데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은요, 돈을 내고
물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돈을 내고. 워터파크. 물이 많아야 좋아요. 파도가 몰아쳐야 좋아요. 그래야 행복해요. 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물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물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될 때 축복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워터파크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튜브를 입고, 이게 이제 수트를 입고 그냥 서 있어도 떠요. 근데 물이 갑자기 파도가 밀려올 때는 물도 먹어요. 그 지저분한 물을 먹어요. 그런데 괜히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돈 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 있는 데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비유,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마을로 떠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 해요? 거의 대부분은 타락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속이 될 만한 분량을 상속받아서 먼 마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금방 없어졌어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기면 거기에 벌레가 껴요. 사람들이 그 돈을 뺏어가려고 온갖 유혹하는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그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에게 주는 열매를 쥐염 열매라고 하나 봐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돌이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먹을 것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들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처럼 경찰서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찾아냈을 거예요. 늘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늘 아버지 옆에서 충성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정말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이, 아니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래?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가, 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아버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는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형이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객지에서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돌아가냐, 나 진짜 내가 죄송하긴 하지만 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겠다. 요즘에 인천대교에서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한강에서 뭐 뛰어내리는 사람 그렇게 많다면서요. 극단적인 선택했다면 아버지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아들이 되었겠죠? 혹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고 이제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더 못된 길로, 아주 못된 길로 가서 유명한 깡패가 됐다. 아버지에게 더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더 장성했겠죠? 그런데 형한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한테 늘 미안하니까, 형은 동생을 미워했을지 몰라도 동생은 형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형 대우를 잘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겠죠?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인데 어떤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었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진짜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우리 성도들의 카톡방 있잖아요.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한 성도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는지는 몰라도 글을 잘못 올렸어요. 지워야 되겠다. 싹 지웠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삭제된 글입니다. 근데 누가 삭제했는지 이름은 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나올 것 같이 하면서 안 나오는 그 성도, 삭제된 글입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구나. 돌아올 것을 기대하니까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예쁘고 좋습니까?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 멀리 거리를 두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잠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삭제된 글입니다. 저는 그 문구 자체가 저는 기뻤어요. 병원에 계시는 문권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 늘 딸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의 기집애,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끼리는 절대 리더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점점 리더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리더가 아니에요.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직분자예요. 저는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 임직식이 아닙니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꾸 정말 소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거리가 느껴지는 분들을 품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부모님이 미워합니까? 혼은 내죠.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의 성적과 관계없이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의 형편과 환경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제 조카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심장에 칼질을 대고 큰 수술 자국이 생기고 심장에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남자 조카 그 오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는 이 딸아이가 전체 재산이에요. 40이 넘은 아이가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자기 병 때문에 이 조카는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엄마한테 전라도 말로 틱틱거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이렇게. 엄마가 늘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딸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금방 나오는데 이 조카가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일반 병실로 오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부모님, 엄마라고 해도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가. 이 조카가 수술해서 이제 수술하고 정신이 깨어가지고 간호사 전화를 빌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김밥 먹지 마. 제가 경상도 사투리는 말을 못하겠어요. 김밥 먹지 말고 밥 제대로 먹어. 수술해서 깬 아이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큰 누나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익산영락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자꾸 인사를 시켰고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표현합시다. 그게 리더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고 사랑받는 사람이 팔로워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주로 만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말하는 하루가 되시고, 이제 교회를 벗어나면 오이코스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 설교의 한 문장에, 이 문장에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는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어 그 사랑으로 오이코스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리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가 됩시다. 그런 리더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